반갑습니다. 제가 범천교회는 태어나서 처음 왔습니다. 불러줘야 와지네요. 근데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스승의 주일 겸한다 그러는데, 스승의 날을 지키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일본에도 선생님을 중요시하는 그런 풍토가 있고, 중국에도 있지만은 그 미국에도 티처스 데이 이렇게 아주 선생님의 날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스승의 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승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존경을 담아서 부르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가장 짧게 요약해 놓은 것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 35절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기록한다면 그 기록한 책들을 이 세상에 기록해 보관해 둘 정도 없을 정도로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신 일을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개 딱 요약을 했습니다. 보면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자들 고치셨다. 교육 사업과 복음 전파 사업과 그 다음에 치료하시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치료하셨고 심리적으로도 치료하셨고 영적으로도 치료하시고 그런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이후에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교회가 예수님 이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 할 때에,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역 면에서 볼 때는 우리도 교육하는 일과 하늘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이 세상의 모든 약한 자들, 병든 자들을 힐링하는 것, 치유하는 것이 교회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중, 고등, 청년, 대학부가 다 모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어려운 말 한번 써보죠. 이 말을 갖다가 이제 teaching, 그 다음에 preaching, healing 이렇게 말해요. teaching은 가르치다, 그 다음에 이제 preaching은 전파하신다, 그 다음에 healing 한다는 말은 치유하신다, 이런 뜻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teaching.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teaching이라는 말입니다. 교육하신 일, teaching.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preaching이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preaching.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힐링 캠프 이래가지고 왜 텔레비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힐링이라는 말은 치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도 치료되고 정신도 치료되고 영혼도 치료되고 몸도 치료되는 걸 우리가 힐링이라는 말을 쓰는데, 따라합시다. 힐링. 근데요, 이 마태복음의 마태가 순서를 매길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다, 복음 전파하시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힐링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순서가 뭐 순서가 대단합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글을 쓰거든요. 책을 쓰고 글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편지 쓰잖아요. 가끔 생각하고 순서를 정하고 중요한 것을 정하고 할 때 중요한 건 대부분 앞에 씁니다. 가게에서 여러분 옷을 팔 때 그 집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것은 마네킹에다가 딱 입혀놔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 사람들 들어오라고. 제일 앞에 내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마태가 가르치시는 일, 이거를 제일 앞에 놨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일을 제일 많이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 가르친다, 이 가르치는 자, 선생님이라는 말이 58번 나와요. 선생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고요? 58번. 58번 나온단 말이에요.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58번 가운데 46번을, 46번을 예수님을 향해서 교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호칭이 있어요. 주여, 랍비여, 선생이여, 많은 명칭이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제일 많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던 호칭이 뭐냐면 교사, 선생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류 중에서 최고로 훌륭한 선생님 4명을 뽑자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사람을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마호메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자가 들어가고, 공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예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는 인류에서 최고로 위대한 선생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교사라고 불렀어요. 성자라도 부르고, 교사, 가르치는 자. 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이렇게 중요시 하셨을까? 제 전공이 교육학입니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 철학이 전공이에요. 근데 이 교육은요, 인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왔습니다. 유지되기 위해서.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요,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아빠, 엄마 말 가르치잖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르치잖아요. 근데 가르친 대로 배우죠. 인류가 지금까지 온 것은 교육되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칸트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독일의 선생님이에요. 이 사람 저하고 성이 똑같아요. 임마누엘 칸트. 저는 임창호. 똑같이 임씨예요. 이 칸트라는 선생님은 그 사람이 쓴 인간론이라는 책에 보면, 제일 교육론이라고 하는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다시 한번, 인간은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개나 돼지나 토끼나 호랑이나 얘들 학교 안 다녀요. 중학교, 고등학교 안 다녀요. 그 어떤 동물들도 교육받지 않습니다. 본능대로 삽니다. 그래도 개고, 그래도 토끼고, 개들이 할 거 다 해요. 근데 인간만 교육하지 않으면 인간이 될 수 없는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이러잖아. 아이고, 저 인간 저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왜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교육되지 않았다. 그리고 야단칠 때 뭐라 그래? 이구, 네 애비 누구냐? 어디서 그따고 배웠어? 우리 야단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나 저런 거 안 가르쳤는지 누구한테 어디서 배운 거야?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디서 배웠느냐?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저렇게 잘 못한다고 우리들은 지적합니다. 교육.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제일 많이 하신 일이 교육이에요.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돈이 무엇을 위해서 쓸까요? 자, 우리 집에서 자식을 위해서 쓰는 돈 가운데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제일 많이 쓰는 데가 무엇일까요? 좀 더? 교육비죠. 교육비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부산시 370만이에요. 한 600개 초중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교사가 33만 명쯤 돼요. 부산의 교육비가 1년에 4조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쓰는 돈이 4조인데 대한민국 1년 예산의 100분의 1이 부산시의 교육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어요. 4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면 자식 교육하는 거예요. 집 팔고 대출 내고 빚 얻어서 아이들 학원 보내고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얼마나 돈을 쓰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교육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 목회자 협의회라고, 한목협이라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협의회, 한목협이라고 있는데 옥하는 목사님 만든 단체인데 이성구 목사님 지금 회장이에요. 전국 회장이에요. 근데 이 한목협에서 목사님들과 교회를 한 6만 개 정도 된대요. 그 전국의 교회를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엄청 조사를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제일 교회에서 고민이 뭡니까? 첫째 물어보니까 첫째가 뭐냐면 부흥이 안 된다. 이 첫 번째 부흥이 안 된다. 두 번째 뭡니까? 물어보니까 돈이 맨날 모자란다. 그리고 돈이 부족하대. 그래서 왜 부족합니까? 물어보니까 건축하고 그 빚 갚느라고 돈이 모자란대. 예배당 지면은 교육관 지고, 교육관 지면 또 체육관 지고, 체육관 지면 기도원 사고, 기도원 사고 나면 선교원 지고, 선교원 사면은 또 무슨 뭐 짓고, 하여튼 대한민국 교회의 최고의 정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집 짓고 땅 사고, 또 집 짓고 땅 사고, 집 짓고 땅 사고. 근데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선교비가 많이 들어가고 쭉쭉쭉 들어가지고 교육에 대한 고민이 몇 번인가 봤더니 29번째예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 평균 교육에 대한 예산과 교육에 대한 관심사가 전국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29번째예요. 어떤 교회는 교육비 예산이 50분의, 그러니까 전체 가운데 쭉 가운데 한 50번째쯤 교육비가 책정이 돼요. 50번째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인데 대한민국의 아버지 엄마들이 교회 나올 텐데, 대한민국의 자녀들의 부모님들이 교회 나올 텐데 왜 이들은 교회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자기 자식들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왜 교회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향해서, 세계를 향한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회가 자녀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범천교회 빼놓고요. 이 교회 보니까 오늘 중고등학생들도 왔고 대학생들도 이 오후에 이 시간에 나온다는 건 순교자적인 생각이 없으면 못 나오는 시간이에요. 점심 먹은 지 딱 이제 1시간 반쯤 됐을 텐데 얼마나 졸리겠어요. 여러분 눈이 아랫눈 윗눈이 막 그냥 친해가지고 막 데이트하느라고 지금 막 그냥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앉아 계신다는 이 자체가 순교자적인 정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대단합니다. 범천교회 보니까 오후 예배 이렇게 꽉꽉 차네요. 정말 희망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왜 예수님께서 교육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을까? 성경은 보니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배우고 듣고 하는 것으로, 응답하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금까지 하고 온 것이죠. 이 세상에서 매주 주일마다 몇백 명이, 몇십 명이 한 곳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교회밖에 없습니다.
골프 치러 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영화 보러 가야 되고 얼마나 이 시간들이 휴일이어서 얼마나 다들 귀하게 여기는 시간들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나와서 말씀에 청종하는, 이것은 교회당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134년 전에 그렇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와서 배웠고 우리 목사님들이 가르쳤고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이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요,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냐면요, 교회 주일학교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주일학교 없어지기 시작해요. 80년대까지는 교회가 주일학교가 어른들의 절반 정도 됐거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많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90년도에 들어오면서 27%로 줄어들고 27%. 성결교회 같은 경우는요, 지난 10년 동안 38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줄었어요. 16만 명이 줄었어요. 감리교회는 한 4만 명이 줄었어요. 해마다 1만 명씩 줄어요. 우리 교단에도 2005년도에 9만 5천 명이었었는데 2015년도 통계를 보니까요 7만 6천 명이에요. 1만 9천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통합직교회를 보니까 통합직교회가 44%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합동직교회 43%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부산시내 교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20%가 넘습니다. 범천교회는 빼놓고. 최윤식 목사님이라고 이 미래학자입니다. 이분이 써놓은 책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2060년이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한 900만 명쯤 된대요. 900만 명 좀 올라가. 옛날 850만에서 900만 명쯤 되는데 2060년에는 300만 명으로 줄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600만 명이 없어질 거란 얘기예요. 지금 2018년이잖아요. 42년 뒤에. 그러니까 어른들이 지금부터 40년 뒤쯤 되면은 여기 안 계실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채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비상입니다. 근데 젊은 아이들이 아기를 안 낳아요. 전 세계에서 아기 제일 많이 안 낳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 아기 제일 많이 안 낳고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또 OECD 국가 가운데서 제일 많이 죽는 나라가 한국이야. 또 그 많이 죽고 아기 제일 안 놓고 희망이 없는 거지. 거기다 주일학교 그 교육은 29번째 50번째지. 남의 나라 선교는 열심히 하면서 중국에 갖다 교회 세워주고 태국에 교회 세워주고 러시아에 교회 세워주고 수많은 데 교회 세워주면서 자기 교회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바퀴벌레 왔다 갔다 하는 교실에서, 교실 같지도 않은 교실에서 선생들을 위해서 1년 동안 투자하는 교육비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이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것이 자기 자녀 교육비인데, 교회가 제일 많이 투자하는 것은 자녀 교육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때 제가 세는 나이로 63시고 만으로 62입니다. 생각보다는 젊죠. 제가 60년대 중반에 초등학교 다녔잖아요. 70년대 중고등학교 다녔고, 솔직히 그때 형편없었어요. 전 김포에서,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더 시골이에요.
근데 깎아머리 깎고 우리 뭐 호크 이렇게 하고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교실 환경이라는 것은 정말 형편없었어요. 지금은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유치원 공부하는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 이 교육 시설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첨단의 시설로, 태블릿 PC로 공부하고, 이만한 테이블을, 이게 태블릿으로 되어 있는 피부, 거기서 이렇게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 스크린에 가면서 아이들이 수학하고 과학하고 물리하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교회 교육시설 보세요. 뭐 이 교회는 안 갔지, 여기밖에 안 와봤는데, 안 가봤는데 뭐 혹시 뭐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보면은요, 옛날 우리가 배웠던 그 주일학교 교실에서 크게 안 달라졌어요. 뭐 장의자 놓고 쭉 앉아 선생님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선생님들이 뭐 누나들, 아저씨, 형들 뭐 그렇잖아, 집사님들이고. 근데 공부도 교회가 돈을 들이고 훈련을 시키고 많이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그 교사들이 수준을 계속 높여야 되는데 그거 돈 안 쓰는 거예요. 남의 나라 교육시키는 데는 엄청 쓰면서,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선교를 잘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조금 틀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은요,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20절, 19절부터 쭉 보면은요, 그 선교의 지상 명령이라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 지키라. 보라 땅까지 이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 이게 선교의 지상 명령이라 가지고 와, 선교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요, 그거를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선교적 명령이 아니라 교육 명령이에요. 그 동사가 5가지가 나와요.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족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거기 보면은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교육시키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5가지 동사 가운데 3개가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 삼아라, 가르쳐라. 언제까지 가르치냐? 생활이 습관이 될 때까지 가르쳐라. 제자화시키는 거죠. 3가지예요. 가서 세례 주라. 그거 2개 빼놓고 나머지 전부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선교적 사명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교육적 사명. 교육적 사명.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물론 선교 강조할 때는 그것도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은 내용을 보면은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신명기에 보세요. 6장 9절부터 보면은 너희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너희 자녀를 가르치며,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에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미간에 붙이고 팔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나와요. 잠언에도 보면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 오죽하면 개미한테까지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배워야 된다는 말,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상하게 그 말은 선교라는 말 속에 딱 숨겨 있어요. 제가 선교사님들 많이 돕고 제가 선교지도 많이 가봅니다. 그 선교사들이 되게 뭐 하는 줄 아세요? 교육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스승의 날이고 교육에 관련돼서 저도 이제 교육에 대해서 제 전공이니까 제가 이제 아이가 3이 있습니다. 큰 아이는 남자고 둘째는 사내고 셋째는 머시마예요. 내가 안 놓고 우리 집 사람이 다 낳았어요. 아들만 3이에요. 아들만 3인데 참 배우는 거하고 내가 이론적으로 아는 거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게 이론과 실제가 참 많이 달라요. 저도 아이들 사춘기 때 참 고생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참 잘 자라줘서 감사한데,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좀 회개 기도를 해요. 한 5명은 낳아야 되는데 3명밖에 안 낳은 게 참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더 열심히 가르치고 더 관심 갖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놓으면 관심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 요즘엔 우리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너 아이 몇 놓을 거냐? 5명은 낳아야죠. 아빠가 5명 못 놓는 그 억울함이 있어가지고 저는 5명 놓겠습니다. 우리 3명이 몽땅 다 5명을 놓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5명 낳아, 5명.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며느리들이 들어오냐 이제 문제. 그래서 이제 둘째가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제가 아이들을 제가 이제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내 아이를 내가 주례했어요. 주례했는데, 주례 전에 내가 주례하려면 4주씩 결혼 교육을 시킵니다. 결혼 예비 부부, 그러니까 예비 부부 교육을 시키는데, 마지막 제가 할 때 그 며느리 이름이 다운이에요. 다운이고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평강인데, 다운아, 평강이가 너하고 둘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아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냐? 그래가지고 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대? 5 낳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 뭐라고 대답하냐? 그래가지고 12명 낳아줄게 그랬대. 저희 며느리는 12명 논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내가 5명째부터는 내가 너한테 네가 원하는 선물을 하나씩 해줄게. 전도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아이를 많이 놓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2개 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 제일 초창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물론 1690년대 당시에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 오십니다. 순교당하셨죠. 제대로 말도 한마디 해보지도 못하고 대동강에서 그냥 순교당하셨죠. 그 이후 약 한 20년 가까이 돼가지고 1884년에 알렌 선교사, 그 다음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스크랜튼,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펜젤라 선교사는요, 1884년에 오셨는데 1884년에 학교를 세워요. 그게 배제학당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 1884년에 오셨는데 1885년에 학교를 세웁니다. 경신학교예요. 스크랜튼 여사 1885년에 오셨는데 1886년에 이화학당을 세워요. 한국의 모든 선교사들이 가지고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서 선교 활동했던 게 뭐냐면 교육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1901년에 평양신학교가 평양에 세워집니다. 최초 7명이 목사 후보생이 졸업한 게 1907년이에요. 7월에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그 7명 목사님들 가운데, 그러니까 7명 가운데 이제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 몇 분 계셨어요. 첫째 이기풍 목사님은 제주도 선교사 가셨어요. 그 다음에 방기창 선교사님 중국 산동성으로 나중에 선교사 하십니다. 한석진 목사님 나중에 한참 하시다 나중에 일본에 또 복음을 주전하십니다. 길선주 목사님 평양 장대인교회 한국인 최초의 담임 목사가 되십니다. 그 다음에 서경조, 양전백, 송인서, 이 목사님들이 한국 땅에 이제 전도를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최초의 노회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게 1907년에 독노회,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노회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밖에 없는 노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독노회라고 해요. 1907년에 이 독노회가 세워졌을 때 한국에 교회, 전도서, 예배당, 그 다음에 뭐 기도서 이래가지고 다 합해가지고 대한민국에 전부 다 합해가지고
1119개가 있었어요. 몇 개 있었다고? 성가대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오케이, 똑똑하네. 기억력이 대단히 좋네. 안 듣는 것 같으면서 다 듣네. 이 대한민국에 1907년에 기도서, 전도서, 예배당 다 합해가지고 어쨌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다 합하면은 1119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7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했나 한번 살펴보자. 그 우리가 노회를 앞으로 뭐를 해야 될까 회의를 했습니다. 노회를 했어요. 그때 쭉 선교사님들이 한 걸 보니까 전부 학교를 세운 거라. 그래서 한국 최초의 장로, 조선 예수교 장로회 동로회가 뭘 결정했냐면 한 교회가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로 생긴 동로회에서 전국의 교회, 전도서, 기도서 모든 예배드리는 처소마다가 편지를 보내고 통지를 보내가지고 무조건 한 교회에서 한 학교를 세워라. 근데 그때요, 한 교회라고 해봤자 한 20명 모이고 10명 모이고 초가집에서 모이고 뭐 이렇게 교회가 교회 같지도 않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때 최초 7명이 이제 생겼는데 1119개 거기에는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영수님이 뭐 맨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영수도 없는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들은요 그냥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러던 시대였었는데 학교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들 대단했어요. 그 노회 말을 100% 순종을 해야 된다고 믿고 학교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08년에 동로에 보고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몇 개? 시작. 1119개. 1119개 교회가 학교를 세운 것을 다 보고해라. 648개 학교를 세웁니다. 만약 총회가 내년에 전부 학교 하나씩 세우세요 하면은 아이고 총회 목사님들 요즘 할 일 없나 보다. 바빠 죽겠는데 우리 교회 지금 지금 땅 사고 예배당 건축하고 있는데 무슨 놈 학교고. 아마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거룩한 노예가 결정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할 일이라고 했으니 우린 순종해야 된다 해가지고 교인들이요 자기 집을 내놓기도 하고 방 한 칸 내놓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학교를 648개. 그 가운데 평북노회 같은 경우에, 평북노회 같은 교회는요 교회가 109개 있었습니다. 109. 평북노회, 평안북도 전체 109개 있었는데 학교를 몇 개 세우느냐? 146개 학교를 세워요. 거기는요 한 교회가 두 학교 세우기도 하고 교인들이 학교를 또 세우기도 하고 이랬어요. 여러분, 한국의 최초의 교회들이 했던 일이 교육하는 일에 이렇게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주일학교 연맹이 한국의 그 주일학교의 부흥을 놀래가지고 1930년대는 세계 주일학교 연맹 총회를 한국에서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 얼마 되지도 않은, 선교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한국 땅에서요. 이 힘이 오늘날 134년 동안 한국 교회를 지탱해내고 온 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60년 뒤에 한국 교회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보면 답이 나오죠. 내가 어떤 교회 갔더니 자랑합니다. 뭘 자랑했냐? 우리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학교를 갖다가 30개를 지었대요. 왜? 그랬습니다. 물었습니다. 그 목사님한테. 우리 한국 민족의,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는 학교를 몇 개 세웠습니까? 하나도 안 세웠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많이 세우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 학교를 세웁시다. 뭐 컴퓨터 때문에, 노트북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아이들 뭐 밖에 나가서 이 공교육에 문제가 많고 선생님하고 뭐 학교가 뭐 교육이 무너졌다고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세워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1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 못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한 10년 전에 대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라고 있어요. 오정현 목사의 동생이에요. 제 친구인데. 저하고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이 목사, 내가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학교 세우는 거 관심이 없다며. 선교지에 돈 쓴 자락하면요, 반지 꺼내놓고 집문서 들고 그냥 갖다 헌금하는데 학교 세우자니까 다들 말이 많대요. 구시렁구시렁. 무슨 교회가 학교를 세우냐고. 그래가지고 나 학교 이 발기위원 좀 해가지고 이거 좀 하자고 그래죠. 하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개척은 아니죠. 이부 부임으로 들어왔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20년 지나온 다음에 교인들한테 그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기독교학교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교인들이 공동에 거치고 해서 학교를 세우자. 지금까지 선교도 많이 하고 외국에 학교도 세워주려 했으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대한민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통일한국, 복음 통일한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향해서 앞으로 일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 학교를 세우자. 교인들이 할렐루야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남 학교라고 세웠어요. 지금 중학교도 세웠습니다. 그 교회는요, 온 교인들이 자녀들을 전부 새로남 학교에 다 집어넣어요. 우리 고신대학도요, 이 교회가 세운 대학입니다. 한상동 주남선 목사님과 우리 총회가 헌금해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예요. 미국에 가니까 그런 학교들이 많더라고요. 미국 장로회 카바넌트 칼리지라고 있어요. 차타누가라고 하는 곳에 산 꼭대기에 고신대학교보다 더 높은 곳에 학교를 세웠어요. 카바넌트 칼리지. 근데 깜짝 놀란 저 그 학교 가보니까 진짜 꼭대기 고신대학교는요 양반이에요. 거긴 학교 올라가면 내려오질 못해요. 버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서 내려오려면 이틀 동안 내려와야 돼. 그 학교 올라가면 그냥 산 꼭대기에, 완전 산 꼭대기야. 100% 다 기숙사예요. 근데 물어봤어요. 누가 이 학교에 오냐 했더니 우리 교단의 성도들의 자녀가 87%더라고요. 그 학교는요 한 5년 전에 미국의 SAT, 우리 수능과 비슷한 겁니다. 1600점 만점할 때 1200점만 넘으면은 아이빌리그, 미국의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점수예요. 1200점 넘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 그 들어오는 그 아이들이, 그 성도들의 자녀들이 성적이 얼마냐? 119점이 넘더라고, 평균이. 그렇게 머리가 좋고 그래도 믿음으로 아이를 키워야 된다고 온 성도들이 카바넌트 칼리지, 우리가 교회가 세운 그 학교를 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의 87% 아이들이 그 학교 다니고 있더라고요. 우리 고신대학에 와가지고 조사해봤어요. 우리 교단의 아이들이 우리 학교 몇 명이나 들어오나 쭉 보니까. 얘기 안 할게요. 쪽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좋은 교수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좋은 교수 모시러 다니고 전 세계에서 교수들을 모셔오고 이렇게 하니 학교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 새로나무 학교가요, 놀라지 마세요. 3살짜리 엄마가 와가지고 4년 뒤에 입학할 거를 미리 예약한대요. 우리 아이 4년 뒤에 받아달라고. 그런 학교가 어디 있어 지금? 그 일부러 교육부 인가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을 철저히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인가 안 받고 대안학교로 시작했어요. 내가 볼 땐 세계적인 학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방법이 뭐냐면 교육이에요. 저는 이제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그럼 당신은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교육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자주 합니다.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겁니다. 저의 교육관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교사가 교육이다. 교사가 교육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맥루한이라고 하는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Messenger is message. 메신저가 곧 메시지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육에도 그대로 맞는 말이에요. 교사가 어떤 교사냐에 따라서 교육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탈북민들을 데려다 교육을 이렇게 이제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주중에는 교수하느라고 열심히 뛰고, 주말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이제는 저는 탈북자를 위해서 주말은 모든 걸 시간을 바치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골프나 여행, 골프가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안 하고 주말에는 탈북자들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한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부터 쭉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제일 탈북민들이 걱정이 뭐냐면 자녀 교육이에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와가지고 한국에서 아이를 놓고 키우니까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게 다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뭘 물어봐도 가르쳐주지도 못하지, 학원도 보낼 돈이 없지, 그러니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과후 학교를 시작했어요. 방과후 학교를 하다가 청소년들은 보니까 학교를 가지도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다 서울 경기지역밖에 대안학교가 없으니까 이 부산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던 차에 극동방송에서 열심히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건물을 4층짜리 건물을 그냥 줬어요. 목사님, 여기에다 학교를 세우시죠. 우리 교단의 안수 집사님 12억짜리 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재단법인으로 바꿔가지고 탈북 청소년 학교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교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교사가 교육이다, 전 이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교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첫째, 돈이 없어도 와서 교사해 줄 사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두 번째, 신앙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북한을 품은 사람, 정식 교사 자격증이 있고 교사의 경력이 있는 사람. 나보고 그러다, 아이고 대한민국 한 10년 찾아도 못 만날 거다, 사람 다 그러더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4명이 나왔어요. 젊은 청년들이 서울에서 1명 왔고, 남해에서 1명 왔고, 대구에서 1명 왔고, 울산에서 1명이 왔는데 다 현직 중학교 교사 출신들이고, 그 중에 2사람은 현직에 있는 교사직을 자기가 사표를 내고 목사님과 꿈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왔어요. 그 4명이 왔어요. 그 중에 1명은 전 국방차관 딸이에요.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미국에서 영어를 공부한 사람. 영어 교사 하겠다고 나왔어요. 학생이 있어야죠 이제. 근데 교사가 있으면은 일단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12명이 하고 지금 이제 5년째입니다. 5년째인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돈을 받지 않거든요. 북한 아이들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 먹입니다. 라면밖에 없으면 라면 먹고, 우리가 기숙학교니까 김치밖에 없으면 김치 먹고, 누가 갖다 주면 좀 더 얻어 먹고, 누가 또 장로님이 누가 한번 내가 고기 사줄게 하면 또 애들, 교사만 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 몇 명 안 되니까 학생들까지 좀 사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몇 명이에요? 그래서 14명밖에 안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시죠. 할 수 없이 그냥 거지대처럼 가가지고 그냥 부패가지고 고기 잔뜩 먹이고 이렇게 하고 지금까지 왔어요. 정말 하나님은 내려왔는데, 작년에 아이가 3명이 졸업했는데 하나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들어가고, 하나는 고신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들어가고, 하나는 미국의 고든 칼리지 들어갔어요. 직접 토플 시험을 보고 영어로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이근삼 박사님이 나온 학교입니다. 보스턴의 고든 코넬 세미너리에 있는 그 학교인데 140년 된 좋은 기독교 학교예요. 우리 다 울었습니다. 근데 고려대학교 들어가면요, 한국에 올 때 걔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밖에 안 다녔어요. 그럼 먹을 게 없으니까 바보대로 돌아다니느라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16살 돼가지고 왔는데, 우리 검정고시 시험 보면서 아이들을 가르친 거죠. 맨투맨으로 해죠. 밤 11시, 12시까지 수준 높이 이제 교육을 시킨 거죠. 이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같이 자면서, 같이 살면서, 같이 울면서, 아이들의 이야기 들어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잘 자라는지 몰라요. 교사가 교육이라는 말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체가 교육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사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사들에게 엄청나게 기도하고 투자하고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교육이에요. 우리들은 그냥 공짜로 따먹을 것만 생각해. 투자하지 않고, 시간 보내지 않고, 후원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고, 교육시키지 않고 어떻게 좋은 교사를 만들 수 있냐. 자,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뭐 원하는 거 있으면 그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몇백 프로 지원을 합니다. 제가요 몇 가지 예를 들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서 초창기를 했지만 미국의 교회를 보니까 미국도 똑같더라고요. 미국에는 교회가 40만 교회가 넘습니다. 우리 6만 교회지만 40만 교회가 넘어요, 미국에. 근데 40만 교회가 한 28% 정도가 주일학교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심각해요. 근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버글버글버글하는 교회들이 어느 교회인가 찾아봤어요. 쭉 찾아보니까 그런 교회가 한 20개 정도 대표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미국 사람이 가장 닮고 싶어하고 가장 그 교회 시스템을 흉내내고 싶어하고 우리 한국 교회도 잘 알려진 교회 3교회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하나는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빌 하이버스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요 아예 교회 개척할 때부터 어른들 상대로 하지 않고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빌 하이버스는요 청소년 사역자예요. 그래서 극장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연극하고 뭐 쇼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끝나기 직전에 한 5분 동안 나와가지고 복음을 살짝 전하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게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주일학교가 지금 6,800명이에요. 근데 주일학교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시켰는가 하고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거기 수 밀러라고 하는 그 주일학교 총 그 감독 선생이 있어요. 이 빌 하이버스 목사가 주일학교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거기 시카고에서 유명한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물어봤답니다. 누가 시카고에서 교육을 제일 잘 가르치는 훌륭한 모범 선생인지 한번 좀 찾아봐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학교 초등학교 선생이야. 그 사람이 전국에서 최고의 선생이에요. 그 선생님만 있으면은 너무너무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냥 지남철처럼 따라붙어 막 붙어다니는. 그 선생님 만납니다. 당신이 나와 믿음의 교육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 밀러가 결국은 빌 하이버스의 동정자가 됐는데, 이 빌 하이버스가 온 교회가 이 수 밀러를 위해서 신학교 교육을 시키고 교육학 공부를 시키고 이 사람이 필요한 교육은 다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주일학교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도 주일학교가 아까 말한 6,700명, 7,000명 가까워요. 그 정도면요 웬만한 대학이에요. 웬만한 고등학교, 중학교 두 서너 개 합쳐보는 만큼 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자라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힘있게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캘리포니아의 새들백이라고 하는 곳에 새들백 밸리 커뮤니티 철치라고 있어요. 여기는 릭 워런이라고 목적 지향의 뭐 교회, 그 다음에 뭐 목적이 이끄는 교회, 뭐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돼 유명하죠. 릭 워런. 이 교회도요 주 스틸러라고 하는 그 청소년 전문가인데, 그 아까 말한 수 밀러도 지금 한 30년째 그 교회 주일학교 교장이에요. 주일학교 선생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빌 하이버스 얘기를 듣고 자기도 돌아다니면서 어떤 선생님이 우리 주일학교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선생님 중에서도 선생님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온 교회 당회가,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그 마음을 합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최고의 선생님을 모셔오자. 그것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말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셔와요.
와가지고 그에게 기독교육을 시키고 대학원 교육을 시키고 계속 연구를 하게 해줬는데, 그 교회도 한 6,500명 주일학교 다니는데 세계 최고의 주일학교예요. 거기도 약 한 30년 정도 지금 그 사람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웃기는 게 리고레는요, 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사람 자서전에 보니까 1년에 50개의 교회에 다니면서 벌써 집회를 했대. 주일학교 집회를 했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들면,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가면은요, 그 교회 거기 가면 노스 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고, 노스 포인트 교회라고 하는데, 그건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여기도요, 주일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것이 이 담임 목사님의 생각이 꽉 차 있고, 그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장로님들의 생각이었어요. 그 주일학교 살리자. 모든 예산은 교육비가 1등입니다. 선교비가 1등이 아니에요. 선교비가 1등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 교육, 중고등 교육은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여러분, 애들 말 못 알아들을 거예요. 막 영어 못 알아듣는 거하고 똑같이 못 알아들을 거예요. 요즘에 애들 말 어른들 잘 못 알아들어요. 선교 대상이에요. 선교 대상. 애들하고 말 잘 통하는 사람은 대단한 선교사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앤디 스탠리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서 거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미국에서 그 주일학교가 성공적으로 하면서 주일학교가 힘이 있고 미국을 이끌어가는 교회들은 보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이, 당회가, 채직회가,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우리 교회 미래 일꾼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자, 이렇게 생각한 교회들이었어요. 제 목소리 크게 너무 소리 질서 미안합니다. 남의 교회 중에 처음 해가지고 야단치.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교단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장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사 잘하려고 하면 노하우를 배우고 장사 잘하는 사람 얘기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게가 허접하면 손님들이 오다가 많으니까 가게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간판도 다시 하고 직원 교육도 시키고 메뉴판도 다시 짜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온통 우리의 관심이 교육 쪽으로 이제 쏟아야 되고, 정리하는 몇 가지 제가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린 적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려고 해요. 첫째는요, 범천교회가 부산의 자녀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부산의 이 자녀들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일단 온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비교할 필요 없이, 눈치 볼 필요 없이,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평생 동안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제일 첫 번째 사역이 교육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주님 따라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나라 애들은 열심히 해주면서 왜 우리 교회 자녀들과 우리 한국의 미래를 위한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왜 관심을 덜 해야 됩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19년도 예산에는 교육비가 1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교육시키세요. 여러분들 유치원 선생님 될래도요 4년 동안 공부해야 돼요. 요즘에 최소한도 2년 이상 공부를 해야 돼요. 중고등학교 선생님 될래도 4년 사범학교를 나와야 돼요. 사범대학 나와야 돼요. 대학교 선생님 되려면요 박사까지 한 10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영혼을 맡기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교회가 이 선생님들을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신대학교 대학원에 보내세요.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분들은 교사대학에, 우리 교단에서는 교사대학에 전부 등록시켜가지고 멀리서 하면 그 왕복 차비 다 드리고 교통비 드리고 잠자는 값 다 내세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배우게 하고 알게 해서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변화시킬 것인가를 배우도록 해요. 그리고 임창호 교수 가끔 부르세요. 내가 가르쳐 줄게. 여기서
여기서 하면 되지. 강의여서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잘 양육돼서 이들이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온 교회가 이제는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모든 정신을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가 요즘엔요, 제 책을 제 제자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은퇴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뭐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이제 다 읽을 것도 아니고 뭐 거의 다 읽었기 때문에 그 도서관해주고 도서관해주고 대학원생 좀 똑똑한 아이들한테는 읽을 만한 것도 주기도 하고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열심히 나눠주고 있고, 결국 남는 것은 뭐냐면 우리 뒤에 남는 아이들이 우리가 물려받은 이 유산들을, 믿음의 유산들을, 이 예배당과 이 아름다운 교회 전통과 대한민국의 위대한 복음의 축복된 유산들을 우리 자녀들이 계속 이어가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복된 아이들이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들을 위해서 모든 관심을 쏟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아이들이 재미있는 곳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 애들은요, 생각이 별로 없어서 재미있으면 어디든지 가요. 나쁜 데든 좋은 데든 재미있는 곳을 쫓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이들을 즐겁게 재미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접할 수 있도록 교회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교사가 교육입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교사들에게 여러분들이 당회가, 담임 목사님이, 온 성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범천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